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유대 군중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로는 직설적인 예화를 통해, 때로는 적절한 예화를 통해, 또 때로는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명설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을 잘하시는, 설교를 잘하셨던 그런 예수님께서 입을 닫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병사들에게 붙잡힌 후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법정에 서서 당신에 대한 무고한 고발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 일체 어떤 변론도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신문에 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묵비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그 어떤 웅변보다, 그 어떤 설교보다 강하고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 침묵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침묵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간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사병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가야바 장인의 전임 제사장 안나스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불법 연행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최고 통치권을 가진 것은 빌라도뿐입니다. 또 밤에 재판을 하는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판은 이렇게 불법적이고 극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예수님의 재판을. 유대 지도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을 가장했지만 속은
불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이중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짓을 예수님께서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는데, 당시 무덤은 사람들이 불결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가까이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무덤에 회칠을 해서 무덤인 것을 가렸거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욕이다,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 대제사장 또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적개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적개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이 재판장에 넘겨서, 로마의 재판장에 넘겨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사형당하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밤새 회의를 열고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문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갖가지 거짓 증언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침묵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은 60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또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증거가 맞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증거를 대고 있는데 그 증거가 맞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61절 볼까요? 61절 제가 볼게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는 뭐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목이 사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항했다. 예수님은 반정부 인사다. 그러니까 그러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그렇게 죄목을 붙여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데 그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의 죄목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변명할 기회를 주려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 보라 하되.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너를 고발하고 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해? 왜 그렇게 침묵하고 있어? 이러다가 너 죽어.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은 왜 자신을 위해 변호하지 않는가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변론을 종용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침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침묵하면 죽는 건데 왜 침묵하고 있지?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놀란 거죠. 왜 놀랐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다 인정하고 그러면 이게 사형당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예수님도 할 말은 많습니다.
몇 마디 말해도 몇 마디만 말해도 무죄는 입증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여기서 침묵하셨을까요? 그 답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 중에 하나,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행위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증오까지도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저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용서에는 끝이 없습니다. 무한한 용서, 무한한 기다림, 이것이 주님의 침묵에 담긴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주님의 침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 침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것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용서의 마음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침묵은 용서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기다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저는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벗으면 거의 다 안 보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정말 뵈는 게 없습니다. 안경을 써도 제가 사실은 제 시력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살고 있었던 곳은 좀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제가 어렸던 기억이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막 등장은 불 피우고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또 삼촌들하고 살았고, 또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서울에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종손이라고 그 서울에 가서 고생하는데 데리고 가지 말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키운다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삼촌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하게 됐잖아요. 이 안경은 그런 이제 서울 가서 해야 돼요. 안경은 반드시. 왜냐하면 이 안경이 도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아무 데서 안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근데 또 이제 서울에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서울로 가서 안경을 하는 거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력 검사하고 안경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안경을 깨트리잖아요. 안경을. 제가 또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좀 개구장이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다가 안경을 깨트리는 경우가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안경을 깨지면 이게 막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안경이 깨지면 이제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서울로 가려면 그때 그곳에서 서울 가려면 한 7, 8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완행버스를 타고 서울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안경을 하면 저는 지금도 안경을 바로 하지 못해요. 며칠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지금 하는 안경도. 그러면 그때도 서울 가서 안경을 하면 그냥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참 기다렸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며칠 이게 생활이 그냥 이게 일들을 삼촌들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못 하는 거죠. 저 안경 하는 일 때문에. 이제 한 번은 이제 안경을 이제 깨져서 그 안경을 해가지고 왔어요. 해가지고 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안경을 또 깨트렸어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저한테는 막 이 끔찍한 거예요. 제 어린 마음에 안경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이, 전 지금도 제가 꾸는 꿈 중에 가장 무서운 악몽은 안경이 깨지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 전에 새로 안경을 했는데 안경이 또 깨졌으니 제 어린 마음에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또 두려운 나머지, 야, 집에 가면 할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나겠구나, 또 삼촌들한테도 혼나겠구나. 이게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수가,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뭐 이제 그때가 이제 초겨울이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낮에 깨쳤으니까 이게 시간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춥잖아요. 그래서 어디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에 가 보면 그 집더미 같은 거 써놨어요. 그 집더미가 따뜻하거든요. 이렇게 해치고 들어가면. 근데 도저히 추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한 12시 가까이 뭐 했던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쯤 되면 다들 자고 있겠지,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웬걸 한 사람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깨어 있고 할머니도 깨어 있고 삼촌들도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저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얘가 안 들어오니까, 저녁 때가 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럼 친구들 집에 다 다녀서 아는 거죠. 안경은 깨져서 얘가 안 돌아왔다고 하는 걸.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혼날 각오를 하고 집에 이제 갔어요. 아니 뭐 다 깨어 있으니까 이제 혼나면 혼나겠구나, 엄청 혼나겠구나.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한 말씀 안 하시고 삼촌들도 한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분들이 갑자기 성격이 변했나? 왜 아무 말도 않지? 혼나야 되는데. 저 가끔 회투리도 맞았거든요. 회투리 좀 맞아야 되는데. 근데 뭐 그냥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고 자라. 내일 새벽 일찍이 서울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분의 성격이 변했나 보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안경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요. 안경 하러 가면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일주일 전에 안경을 깨쳐서 왔었는데 아버지한테 또 혼나야 되잖아요. 또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혼나겠구나. 저는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더 무서웠거든요. 아버지한테 혼날 생각하니까 편치가 않아요. 그 한 6, 7시간 가는 시간이 완전 정말 하루 종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근데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또 아버지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안경을 깨쳤느냐, 왜 그랬느냐. 저는 굉장히 혼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니 갑자기 또 아버지까지 성격이 바뀌셨나? 제가 그때는 왜 아무 말을 안 했는지 그거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그냥 염려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게 침묵에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침묵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처럼 침묵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체를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묵묵히 인내하면서 깨닫기를,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릴까요?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아니, 주님은 왜 고통 가운데 계실까? 이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왜 고통 가운데 계실까? 주님이 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다. 나 때문에. 내 모습을 보시고 그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침묵을 이해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이 절기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뭐 온갖 조롱 다 나가고 또 뭐 매 맞고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이러고 계시잖아요. 당시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너무 무기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그 당시에는 왜 침묵하시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시 말하자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이 침묵의 의미를 정말 아주 통렬하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할아버지의 침묵을, 아버지의 침묵을 그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 저도 아버지가 된 다음에 뭔가 깨달았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지만 본격적으로 제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 침묵의 의미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서 아무런 변명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아니, 죽음 앞에서 아무 변명도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영광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당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마음에 담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너희도 깨닫게 될 거야. 지금 예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억울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며 이유 없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순간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였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AD 64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자기의 이 권력을 허물을 덮기 위해서 로마 시내 전역에 화재를 일으킵니다. 시선을 다른 데 집중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 주모자로 베드로를 체포해서 처형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게 되었다. 나도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게 되었다.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가 땅으로 오도록 매달아 달라. 거꾸로 매달아 달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침묵으로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 세상에 이겨내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이 순간이 지나가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 주님의 격려를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두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인성,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낄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염려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이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 보세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항변도 없습니다. 분노나 억울함도 없습니다. 절대 순종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절 제가 볼게요.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했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종의 모양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고, 그렇죠? 예.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칼을 빼앗아 들고 저항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보면 12군단은 한 7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 말만 하면 7만 명 정도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셔. 이 말은 이거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내가 이 길 피해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침묵하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를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구약의 예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권세도 굴복시킬 만한 강력한 권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아들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은.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침묵으로 순종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침묵으로 순종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섬기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따져야 되잖아요. 뭔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따져야 되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따지겠다고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져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그러면 이 문제가, 이 일이 완벽하게 해결될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시시비비를 따져서 상대방을 굴복시켰어요. 사실은 당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오라. 그렇게 굴복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분은, 그 성도님은 오히려 그게 또 상처가 되고 민망해서 교회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침묵하면서 정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진심이 알아주기를, 내 마음이 알아주기를, 그것이 오해였다고 하는 게 풀려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요. 내가 좀 억울하지만, 내가 좀 화가 나지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뭐예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왜 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번 성도님 말씀이 옳은지 한번 따져볼래요?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래요? 그러면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뭐예요? 그러면 교회가 평온해지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풀릴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14년째인가? 14년째인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5년 만에, 한 5년 만에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한 10년이 지나서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10년 전에 제가 목사님 오해를 했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보다 그런 경우는 집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는 더 집사람이. 왜 그때 그럼 그때 얘기했으면 그게 됐겠느냐고요. 그때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그때 얘기할 것 같았으면 그때 얘기했겠죠. 그게 통할 것 같았으면은.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뭐예요? 이게 침묵이 주는 은혜예요. 때로는 이 침묵이 교회를 평화롭고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침묵으로 순종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침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묵묵히 나를 기다리시며 나를 돌아보시며 나를 응원하시며 나와 함께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침묵은 100마디의 웅변보다 더 힘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침묵으로 사랑하셨고, 주님은 침묵으로 용서하셨고, 주님은 침묵으로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침묵으로 사단의 권세도 결박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침묵하며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침묵의 은혜, 이 침묵이 주는 은혜,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